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먼저 부족한 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살아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의 평생을 주께 드리는 영혼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 분들과 인사를 조금 할까요? 옆분 앞뒤 분들 좀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이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동일한 곡을 가지고 그런 시간이 또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지금 현재의 시간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또 다른 영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 또 한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성경적인 히브리어로는 다모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 문화적으로는 결혼을 쉬두킨이라고 말하는데 이 쉬두킨이라는 단어의 뜻은 sanctificatio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의미를 결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결혼을 얼마나 성스럽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남녀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한 몸 하나로 연합되는 성화, 하나가 되는 성화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격의 차로 치부해버리면서 쉽게 갈라져 버리는 현대 결혼관, 현대 이혼관, 이런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 한 단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부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 하나 된 그 몸을 찢어 나누는 일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을 결혼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결혼 예식의 이름 자체도 성화라고 부름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의 마음에 각인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잔치는 결혼식과 동시에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그들만을 위해 마련해준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바깥에서는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통적으로 일주일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된 것은 창세기 2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이 레아를 찾아가서 7일 동안의 초례를 치른 것에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7일 혼례의 기록이지만 아마도 이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7일의 혼례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여겨져요. 결혼식 때 신랑은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한 결혼 증서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요. 그리고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이 결혼 문서에는 신부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평생 이 신부에게 행할 헌신의 내용들, 의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이것을 평생 동안 보관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발로 유리잔을 깨뜨려요. 유리잔을 깨뜨리는 이유는 가장 즐거운 때에도 자신들의 거룩한 예배처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잔이 깨어져서 다시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이 결혼도 역시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잔을 발로 깼습니다. 이 잔이 깨어지는 순간 하객들은 환호를 지름과 동시에 일주일간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혼례 잔치 풍습입니다. 자, 이 일주일의 잔치, 이들의 말로 쉬두킨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가정으로 불렀던 일주일의 혼인잔치에는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요,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에 걸쳐서 창조의 큰 프레임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3일에 걸쳐서 그 프레임 안을 채워 넣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6번째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7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 후 설교인 5월 15일에 있을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이는 셋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 하루의 개념들을 첫째 날부터 6날까지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째 날만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오직 창세기 2장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6째 날 다음 날 오게 되는 6째 날 다음에 오게 되는 7째의 순서적인 정보, 순서적으로 7째다 라는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그날을 다른 날처럼 하루의 개념을 가진 날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7째 날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하루의 개념이 없는 영원의 개념을 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암시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어서 7째 날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되었던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을 넣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간을 초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사받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아닌 죄악된 세상 속으로 추방되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기면서 피 튀기는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물로 주려 하셨던 생명나무에 저 인간들이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걱정하시면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영원한 안식의 초대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공해 두었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서로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싸우는 이 물질계,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내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안식에서 이 물질계로 쫓겨남을 당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다 아시죠?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이 그거 따먹을 것을.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안을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독립적인 전능한 존재가 아닌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이 역사에 펼쳐 놓으시고 모든 인간들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펼쳐진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상황을 놓아졌던 것이고 이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이 시 공간 안에서 나는 내 힘과 의지로 영원한 안식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존재이구나. 바로 이것을 배우고 이 역사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려고 하냐 하면 내가 서로 잘났다는 거, 내가 너보다 대단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 과시, 이 칭찬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들을 채워가며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옷 입혀준 그 옷들을 자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옷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그 옷 자랑하다가 시간을 마쳐요. 자신이 전능자가 아님을,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도적인 창조물임을, 이 사실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전능하다. 나는 맹신 위에 다른 자들을 누르고 자기가 획득한 지식으로 모든 기회와 재화들을 다른 사람보다 최대한 더 지혜롭게 획득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 공간에서의 모든 기회들과 시간들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들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어보죠. 왜 저렇게 악인은 잘 됩니까? 저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인데 왜 저자들은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왜 저렇게 또 몸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겁니까? 도대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에덴 동산의 소도구처럼 바로 이 죄 속에서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서 복음을 듣고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들인 거예요. 잘 봐라.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봐라.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보아야 할 샘플들인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불에 던져지기 위해 준비된 땔감.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전혀 관계된, 우리와 전혀 관계된 것 같지 않은 사실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 일이 우리의 수명을 마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겪어야 될 사실들입니다. 얼만큼을 더 많이 사시려고 그러세요? 한 100살 정도, 100년 정도 앞으로 더 사실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고 또 배운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인생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 있는 시간들, 공간들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역사는 진보나 인간 이성이나 과학이 가져다줄 행복과 안락이라는 그런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창조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 갔던 것처럼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6번째 날을 지나서 영원한 안식인 장차올 영원한 안식 7째 날을 향해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일간 지속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당시 사람들은 잔치의 생명은 포도주에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잔치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였으니까.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는 잔치 이전 몇 개월 전부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 두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7가지의 표적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목적을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맨 처음 표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인 거예요. 바로 가나에서의 7일간의 혼인잔치를 6일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창조의 과정이 맞춰지고 7번째 완전한 안식으로 옮겨지는 무대로 바로 첫 표적의 무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7일간 행해지는 결혼식장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만 영원한 생명,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표적의 목적, 그 장으로 이것을 택하셨을까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그림이 이제 조금씩 잘 맞춰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잔치의 기쁨을 제공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았던 포도주. 그래서 그렇게 공들여서 여러 개월 전부터 만들어서 한 주간의 잔치를 이 포도주가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포도주, 그것이 중간에 바닥납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7일간 채우는 기쁨이, 인간이 만드는 포도주, 잔치의 기쁨이 핵심 요소라 믿었던 그 포도주로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조의 제6일을 지나 영원한 안식으로의 신앙의 순례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 그래서 그토록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은 지금 잠시 우리의 욕망과 기쁨의 충족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다 먹고 다시금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 목마름을 자신의 방식으로 채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현재의 삶부터 영원한 안식까지의 우리의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첫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분이 복음 안에 담아 보여주신 구원의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던 그 사랑, 나의 탁월함과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던 그 자기 자아가 추구하던 욕망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으로의 순례를 계속해 나가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이 첫 표적에 담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7일간의 결혼잔치, 그 기쁨을 완성해내고야 마시는 예수가 제공하신 포도주, 바로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 예수가 만드신 포도주의 실체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실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제공하신 것이 그때 인간들에게 주어질 것이 취소되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일을 지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앞에 혹시 이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6일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겨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 6일째를 지나 창조 때 모형으로 주셨던 그 7일째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안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공간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포도주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신앙에서 이 신앙의 행보들을 여러분들이 저가 계속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단면들에서 얻어낸 감흥이나 영감들을 문화적인 도구들이나 시, 수필, 개그스러운 이야기들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즐거운 이야기,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원들을 당연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얻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웠었는데 단순히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 얻는 펠로우십입니까?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입니까? 지친 이 이국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한 줌의 웃음을 원하세요? 아니면 삭막해진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한 감성적인 메시지입니까? 설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만 담아내야 돼요.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그런 사고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경륜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인되고 하나님에 대해 소경된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설교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고 설교인 것이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워져야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 육신의 거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제 안에 얼마나 커다란 거부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 안에 거부함이 있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매주 설교 들으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저도 아주 힘듭니다. 그냥 좀 더 오늘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은데 또 힘들게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하루에 현실에서 용기를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권면, 그런 명언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 명언들 찾아내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요즘 제가 새벽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깰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놀라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일어나, 주님, 제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수십 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 증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제가 복음을 잘못 증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제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서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사랑하던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버리며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왜? 주 예수의 사랑이 그것보다 무한히 큼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알아가시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과 생각들을 하나씩 버려가실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미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부어 우리들의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는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살아가면 이런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족감 없이 힘들게 살아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뭘 추구하는지 생각했죠. 결국 오늘 첫 번째 표적에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포도주들 내가 이것을 해야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